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롯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지금 한 행동은 내일, 미래에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목사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고요. 이제 상담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토마토를 심었지만 옥수수를 수확하고 싶어요. 수박을 심었지만 쌀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경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예전에 범한 실수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는 있어요. 오늘 좋은 씨와 복음의 씨를 뿌리면 나중에 기쁨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생활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나서는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어떤 마술처럼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는요. 과거에 뿌린 결과일 뿐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10대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어렸을 때, 아직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성경적인 교육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10대가 된 아이들에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성경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갑자기 성경적인 청년으로 성장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롯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아이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뿌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인정하며 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계속 몸 안에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부정한 짓을 해서 가정이 파탄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파탄나기 전으로 갑자기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살인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야만 하는 거죠. 살인자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과는 별개로 살인죄에 대한 결과인 감옥에 가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산 것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번에는 말씀을 따라 선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쁜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선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누구와 친구로 지낼지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에 돈을 쓸지 주의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사귀는 친구나 쓰는 돈이나 내리는 결정이 나중에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룻밤에 범한 일로 인해서요, 여러 아이들의 인생뿐 아니라 왕국 전체도 엄청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한 하루 저녁으로 인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결과가 일어나기도 했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자극합니다. 모든 광고와 음악의 목적은요,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음악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심었다면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즉시 거두기를 원하죠. 배교한 이 시대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몰라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겁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방문해서요, 그와 그의 가족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사악한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에 끌고 나왔죠. 롯이 가족 전체를 구하지 못하고요, 일부만 구했다는 것도 비극이었지만요, 두 딸을 통해서 아들이자 손자들을 낳고 동굴에서 술 취해버렸다는 것도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롯의 인생이 그러한 지점에 이른 것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마 젊은 시절에 롯을 만나서, 제가 젊은 시절에 롯을 만나서 당신은 나중에 술에 취해서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손자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롯에게 따귀를 맞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의 딸들과 사위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멱살을 잡힐 겁니다. 롯은 서서히 진리를 떠나 마귀와 가까워져서 죄의 늪에 빠져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롯에게 일어난 이런 불행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자녀들을 망쳐버린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거나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다 커버려서 자녀들이 성인이 됐어요. 어떻게 바로잡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성인이 된 사람을 어떻게 강제로 교회에 끌고 와요? 어떻게 성경 공부반에 강제로 앉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효도 차원에서 뭐 한두 번은 나올 수 있겠죠. 또 효도 차원에서 그냥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진정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는 그렇게 배우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 그렇게 해야죠. 부모님의 권위를 따른 어린 아이였을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다 크고 났는데 지금 강제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 잔인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애들이 지금 바르게 안 가가지고 바른 길로 안 가서 마음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까지 그런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설교자의 책무는요, 말씀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생을 망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싶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을 뿌릴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뿌리건 간에 10년 내에 청소년이 된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이 뿌린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 13장과 19장에서 저희가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 롯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롯과 아브라함은요, 둘 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죠. 롯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소돔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소돔으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소돔으로 바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소돔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 끌렸어요, 소돔에. 그는 처음부터 소돔에서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소돔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 사악한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친구가 되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형제님들을 알고 지낸 지가 꽤 되었어요. 교회를 시작하고서 여러분들이 오셨고요.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제님도요, 저에게 술을 권하거나 담배를 권하거나 마약을 권하거나 성매매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다녔는데요. 어느 교회에서도요, 저에게 술을 권하거나 마약을 권하거나 담배를 권하거나 성매매를 권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저에게 도둑질을 하자고 제안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제가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처럼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사람이 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친구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끌리시나요?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끌리는 쪽으로 가서 친구를 사귀게 될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 끌리게 되자 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가장 현명한 선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현명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롯은 처음에는 소돔에 끌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돔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사람은 끌리면 결국 끌리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시간과 여유가 된다. 그럼 그곳에 가잖아요, 결국. 저는 죄는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아요. 어느 날 죄의 싹이 돋아났다면요, 분명히 오래전에 죄가 심겨졌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죄가 자랄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싹이 나오면요, 갑자기 그날 갑자기 그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전에, 싹이 나기 전에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 죄를 지었는데 행동으로 처음 나온 것뿐이에요. 롯은 소돔이 끌렸고요. 결국 소돔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딘가로 이사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을 좋아하게 되죠. 내가 저쪽 지역에서 나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하지는 않아요. 와, 그 지역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가 갈린다 해놓고 거기로 이사 가지는 않죠.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죄에 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자 즉시 다시 모임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겠죠. 혼자 세상과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서 싸우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즉 교회를 주신 겁니다. 롯이 소돔에 살다가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문제는요, 롯은 풀려난 후에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돔으로 돌아간 거예요. 롯처럼 인생을 망쳐버리고 싶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래야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조금 흔들려도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롯처럼 사악한 도시로 가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곳에 친구도 또 없을 거예요. 사악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악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않게 될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에 온 평야를 바라보니, 롯은 잘못된 곳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곳을 선택했어요. 11절.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에 온 평야를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는 잘못된 곳을 바라봤고 잘못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곳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어요. 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잘못된 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보면요, 결국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잘못된 것을 일단 선택하게 되면요, 그것과 친구가 되고 결국 함께 살게 됩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롯은 아직 소돔으로 이사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을 뿐이에요. 하지만 롯은 결국 소돔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9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죠.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돌아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니라. 롯은요,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고요, 결국 소돔에서 집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돔을 여행하는 사람이나 방문자가 아니었어요. 여행하는 사람은 장막에 거하죠. 텐트에 거하죠. 이제 롯은요, 소돔의 주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살게 된 거죠. 16절,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성도가 사악한 곳 밖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롯은 소돔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그곳을 떠나기를 망설였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요, 주님이 빨리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내가 좀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을 하다가 만나 뵙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은 좀 마음에 걸리고 창피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돔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 욕하는 친구예요. 성경도 안 믿는 친구고 성경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랑 있으면 이익이 생기고 재밌으니까 그 친구랑 같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영적인 복도 받고 싶고요, 세상적인 복도 받고 싶은 두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요, 또 사업할 때는 막 사기도 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사람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헌금은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복 받고 싶으니까 헌금은 해요. 근데 사업을 할 때는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세상에서 복도 받고 싶은 거죠. 누리고 싶은 거죠. 멸망하기는 싫지만 소돔에서 최대한 오래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소돔으로 이사한 후에 롯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롯은요, 불의한 사람들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된 거예요. 4절부터 7절,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성경은 롯이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소돔에서 오랫동안 산 결과 그는 동성연애자들을 형제라고 부를 정도인 영적 상태가 되었어요. 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형제죠. 하지만 이렇게 아닌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롯이 잘못된 거죠. 그는 불의한 자들과 영적 보조를 맞추며 살았던 겁니다. 롯은 처음에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을 때는 자신이 이렇게나 타락하리라고는 꿈조차 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집트를 떠나서 선택했던 것과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치며 선택했던 것과 결국 소돔으로 이사하기로 내린 결정은요, 그를 완전히 소돔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롯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을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첫 번째는 불의한 사람들의 동료가 되었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에 가게 되면요,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핑계로 대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요, 롯처럼 비웃음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롯은 자신에게도 짐이 되었어요.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롯은 악한 사람들의 동료가 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혼을 괴롭게 했어요.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사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도 괴롭긴 괴로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나와야죠. 왜 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나쁜 짓만 하고 다녀요. 막 물건 훔치고요. 어디 막 끌어다가 막 강간하고요. 추행하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요. 그래서 자기는 또 같이 하지는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훔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여자들 막 잡아다가 강간하고 추행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나와야죠. 그 친구들이랑 인연을 끊고. 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요, 왜? 친구들끼리 같이 막 모여서 식사하고요. 술도 마시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또 술을 안 마셔요. 근데 거기 같이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을 욕해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욕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죠. 왜 거기 같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왜 같이 있어요? 왜? 같이 친구가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것과 같이 친구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과 왜 친구가 돼요? 왜? 따로 나와 있어야지, 그 사람들과는. 롯은 악한 사람들의 동료가 되면서요, 스스로 자신의 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롯은 구원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롯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롯이 잃어버린 것. 무엇보다 먼저 롯은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위들이 그거 되게 웃기다. 우리 장인어른 되게 웃기다.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또 롯은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26절에 나오죠.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가정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아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구원받은 부부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천천히 진행이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셨지만 18장 1절 2절 보면 롯에게는 오직 천사들만 보내셨습니다. 19장 1절에 나오죠. 롯은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사악한 도시에 있던 그의 모든 재산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는요, 재산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았어요. 이 당시의 소유는 가축이었죠, 대부분. 가축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한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돔이 멸망한 후에는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동굴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그리고 롯은 가족도 잃어버렸잖아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지 아세요?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즐길 것은 즐기면서 살라고 제안을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광신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제안을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건 사실이죠. 이제 인생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교제를 나눴고요. 아내를 지켰고요. 가정을 지켰고요. 간증을 지켰고요. 롯을 구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었죠. 롯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했기 때문에요.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간음하고 음행하는 장면이 나오지만요. 독자의 마음에 음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멀어지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읽어줘도 될 만큼 안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3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 31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굴에 거하였더라.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두 딸이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특이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딸들이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했지 온 세상이 멸망한 것은 아닌데 롯의 두 딸은 자기들에게 올 남자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롯은 소돔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롯의 딸들이 아는 남자들이라고는 동성연애자들인 소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로 올 남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소돔은 온 세상이었던 겁니다. 롯이 딸들에게 가르쳐준 온 세상은 소돔이 전부였던 거예요. 32절.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딸들이 이러한 짓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술 먹이고 그 사람과 동침하는 거. 남자가 여자에게 술을 왜 사줄까요? 동침하려고 사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술을 왜 먹일까요? 이성 사이에 술을 먹이는 이유는요, 동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롯이? 아브라함한테 배웠을까요? 아니면 롯이나 소돔 사람들한테 배웠을까요? 롯은 나쁜 선택을 했고요. 그 결과 그의 자녀들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33절부터 36절.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맏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날에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보라 어제 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눕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베니라. 이것이 롯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롯이 세상에 남긴 게 이거예요, 바로. 그는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 세상에 관한 것을 더 사랑했던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이 세상에 남긴 것은요, 믿음 없는 두 딸과 이후 인류 역사에 일어날 엄청난 전쟁을 몰고 올 아들들이자 손자들을 남긴 거죠. 하나님께서 왜 롯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두셨는지 아세요? 구원받아 혼이 의롭게 된 사람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는 롯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된 친구를 사귀고요, 잘못된 곳에 가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내서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미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다면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돔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